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가 모이지 못하나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을 기억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 병원에 여러 돕는 분들, 의료계 종사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이송하는 EMS 워커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사회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열고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업을 문 닫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지도자들을 살펴주시고 온 나라가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장 응급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데니얼 데이비스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과정 가운데 평강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3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4페이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가운데로 간신히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이란 교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일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의 어떤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어떤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와 능력은 현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마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그것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반복적인 증거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 20여 년 지난 후인데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부분의 증인들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반복된 분명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서 모여 있습니다.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즉 주일이 되었는데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여성 제자입니다. 여성 제자들 중에 첫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밤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남성 제자들을 숨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잠겨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살기가 등등한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찾아와 자기들을 끌고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그 증언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은 왠지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성 제자들이라서 그 얕보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문 하나가 아니라 문들,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을 꽁꽁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 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문은 꼭꼭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을 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실제로 살아난 몸인데도 막혀진 벽과 닫혀진 문들을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Peace, peace be with you. 원문의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은 우리말 성경에 보통 평안, 평강, 화평,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쓰면서 에이레네라고 썼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사할 때도 헤어질 때도 다른 사람들을 방문할 때도 다양하게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샬롬 평강은 그냥 그런 인사말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강,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세상에 없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은 자신은 손에 못자국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셨지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인데도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신 좋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실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작금의 사태에 답답해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언제쯤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렘데시비어라는 그 치료제의 효과가 초기 임상실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더 많은 데이터를 거쳐 공식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 의료인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사업을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는 미래를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장은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사명을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가 완화되면 내가 어떻게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까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집안에 숨어들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시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 사명을 넘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부름받는 공동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하는 질문과 기도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죽음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노라라는 그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1300마일이나 된 먼 거리인데 이 길을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선장과 배에 탔던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항해를 해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미항에서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라는 항구 도시로 얼른 항해해 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동조하게 되고 마침 남풍이 순풍으로 부니까 이때다 하고 또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항해하면 화물뿐 아니라 배도 위협이 되고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읽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이전보다 더 무시무시한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러는 북동풍이라는 말인데 이 바람은 지중해에서 가장 맹렬한 바람입니다. 이 유라굴러 광풍이 불어오면 도슬단 배는 쉽게 전복되고는 했다고 합니다. 사공들은 배가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게 되자 이제 배의 연장을 내리고 그냥 떠내려갔습니다. 며칠 심하게 애쓰다 짐까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 사흘째는 배의 기구까지 내어버립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 가운데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 삶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생명을 손상할 사람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말 바울이 그렇게 외친 대로 배를 탄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 말대로 광풍 가운데서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과 그 배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서도 배와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건지셨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광풍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한인 목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마켓스교회 한인 목회는
지난 주일로 창립 47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7년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켓스교 장로교 한인 공동체는 지난 47년간 다민족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켓스교 한인 목회는 한인을 넘어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연합해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셨다, 이 표현은 죽었던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기를 잃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머물라는 스테이 홈 오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보다도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배 가운데 기도했던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보내노라는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개인의 사명, 가정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켓스교 장로교회 한인 공동체 함께 하시사 앞으로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많은 사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켓스교 한인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인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생기와 권능을 부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